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지역마다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회 침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4일 레바논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현지 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2020 CTS 찬송가 경연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찬송 문화의 부흥과 찬송가의 의미를 고취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경연대회 예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로 독일 국민 3명 중 1명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가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종교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CTS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700mm가 넘은 이 강원도 철원 지역의 피해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하천에 둑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등 지역 교회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김수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일 지속된 비로 임진강과 한탄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에는 최고 단계인 홍수경보와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철원 민통선 안에 위치한 이길리와 정열리 등 4개 마을은 인근 하천에 뚝이 터지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끊겨진 도로, 길게 늘어선 전봇대와 지붕들만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99년에 이어 21년 만에 또다시 침수된 마을을 보며 이길리의 유일한 교회인 이길교회 권영일 목사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담하죠, 한마디로 참담하죠. 대책도 없고 성도들도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고령이 같아 노동력이 없다고. 갈마렙 지경리에 위치한 지경중앙교회 역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인근 하천이 범람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인근 도로에 물이 범람하면서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앞에는 이렇게 토사를 막기 위한 모래 주머니와 벽돌이 놓여 있습니다. 철원 기독교연합회 목회자들의 도움으로 벽돌과 모래 주머니를 쌓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교회 내부로 들어온 물을 퍼내고 축축해져 푹 꺼져버린 예배당 바닥에는 임시 방편으로 나무 판자를 대며 조만철 목사와 사모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기서 15년 있으면서 진짜 처음 겪는 일이고 이 동네 분들도 평생 처음이시라 그러더라고요. 도로는 도로대로 역류하고 이 안동네는 화장실 그 분이 막 온 동네를 다 떠다녔어요. 첫날은 한 2시간 퍼냈나? 2시간 반 정도 퍼내고 어저께는 3시간 반 정도 펀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지금 머리 인대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파스를 다 발랐는데 그래도 비가 좀 줄어든다니까 그나마 감사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교회 외벽에 균열이 생겨 교회가 기울어져 무너질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외벽이 무너질 경우 주변 농경지에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하루빨리 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작은 교회들이 지역을 지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또 지금 많은 침수의 피해를 겪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철원 지역의 교회와 또 지역의 연약한 그 가구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이 제때 잘 공급이 되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침수된 마을에 물이 빠지면서 주민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됐지만 피해 복구의 길은 멀게만 보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지나간 강원도 철원 지역의 교회와 이재민들을 위해 한국교회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번에는 충남 지역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보도에 이슬기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 성지감리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양정숙 이복희 권사는 집중호우로 교회에 많은 빗물이 유입되면서 고립되어 119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제 도로가 통제될 정도로 폭우가 심하게 내리니까 이제 교회가 좀 걱정이 돼서 이쪽으로 이제 왔어요. 왔더니 천장이 쏟아져 3층 그쪽에 이제 옥상부터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저희 이제 지하가 물이 차겠구나 생각해서 지하 정리하러 들어왔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폭포처럼 이제 밖에물이 유입돼서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다 중단하고 둘이서 교회로 올라가서 이제 구조 요청한 거예요.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근처 천이 범람했고 둑이 무너지면서 그 빗물이 흘러들어온 겁니다. 그로 인해 지하 식당이 침수되고 교육관부터 예배당까지 교회 곳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물품과 선교를 위해 사놓은 물품들이 쓸 수가 없게 됐고 현재는 빗물이 많이 빠졌지만 무너진 천정과 완전히 침수됐던 지하 식당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손상됐습니다. 여기하고 더 부엌하고 기계실하고 완전 이쪽 편에 물건들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초토화된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도 쓸 게 없고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여기에 교회에 성교 물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관에서 교육시설에 쓰는 그 물건들이 여기에 다 쟁겨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못 쓰게 됐다는 것이 가슴 아픈데 교회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진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가슴이 아프고요. 성지감리교회 박경화 목사는 교회 창립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 지하를 내려갔더니 너무나 그 충격적인 장면이 보여서 마음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지하 식당층에 있는 그 모든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피해가 있는 교회들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속히 잘 복구가 되길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교회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입은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교회가 수재민을 돕기 위한 거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파주 문산교회 류병수 목사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문산교회 류병수 목사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 때문에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지역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임진강 인근 내 저지대 주민들이 지난 5일부터 임진강 수위가 올라가서요. 대피소로 지역에 따라서 많이 피신을 하셨고 문산 지역의 피해는 교회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율곡리 마을 입구 도로가 완전히 침수가 되어서 뉴스에 나오신 것처럼 버스가 물에 잠겨서 다행히 승객들은 구조가 잘 되었고요. 이 지역의 교회들은 빗물이 좀 누수되는 것 외에는 큰 피해는 아직 없고요. 저희 교회 옆에 그 언덕 그 비탈 흙이 일부 누수가 유실이 되어서 주변 주택들의 피해를 줄까봐 잘 살피고 있고요. 네.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 임진강 수위가 위험 수위까지 올라갔고 또 문산 시내를 흐르는 문산천 수위도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서 주민들이 어제까지 상당히 긴장했는데 이제 좀 상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문산교회가 수해 주민들을 돕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수해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교회는 해마다 주민 대피 시설로 교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난 5일 밤에도 지역 주민들이 교회로 오셔서 대피하시고 쉬시고 6일 아침에 귀가를 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비상용품과 식수 등을 준비하셔서 제공을 했습니다.
네, 이번 장마가 역대 최장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희 교회는 주민들이 대피소로 다시 오실 경우에 쉬고 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고 교회 공간을 최대한 개방해서 언제든지 대피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전하는 말씀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한뿐 아니라 북한 지역에도 속히 비가 그치고 또 수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빠른 복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항상 북한의 환강댐의 방류로 수해 위험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걱정만 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번 일을 보고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어려움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또 수해로 인해서 이중적인 고통을 우리 많은 이웃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또 이 모든 걸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태풍 하구핏이 소멸하면서 남긴 강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교회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피해를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레바논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6시에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교회도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향후 선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바논 현지 시간 4일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 레바논 항구에 위치한 창고가 폭발한 사고는 100명 이상의 사망자와 4천여 명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 폭발은 도시 전체를 덮쳤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진 건물들. 쑥대밭이 된 도로와 건물 사이로 울려 퍼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크게 훼손된 자동차까지. 거리 곳곳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눈에 띕니다. 파편들로 가득 채워진 계단을 청소하는 사람들. 무너진 창문을 보수하는 사람. 건물 안에 벽돌을 드러나르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높은 기독교인 인구 비율을 가진 레바논. 교회들도 이 사고로 피해가 큽니다. 건물 전체가 무너진 교회. 유리창이나 천장 등 일부가 훼손된 교회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것. 갑작스러운 사고에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이 많다고 현지 선교사들은 전합니다. 기독교 여러 교회 건물들이 손상을 당했고 천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쪽에 또 기독교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또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신자들의 삶이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다친 분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게 어떤 여파가 불어닥칠지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번 폭발이 선교에 있어서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레바논 내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발생한 폭발은 선교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반면 사고로 시리에 빠진 레바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역적인 어려움들이 더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기회에 저희가 또 레바논을 더 선교사 입장에서 더 많이 섬기고 이들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여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선교사는 이런 위험이 있을 때 먼저 피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베풀고 마치 그 선한 사마리안 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선교를 해야 생각합니다. 아픈 희생을 낳은 레바논 폭발 사고. 향후 레바논 정세와 선교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관심 속에 기독교계 최초의 찬송가 경연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예선에 막이 오른 건데요. 찬송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예선이 펼쳐지는 무대 뒤편. 긴장감에 입을 풀어보는 한 참가자. 순서가 된 참가자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무대로 입장합니다. 마이크 앞에서 준비한 찬양을 정성껏 불러보는 참가자들. 나이와 성별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창사 25주년을 맞아 개최한 2020 CTS 찬송가 경연대회. 교계 최초의 찬송가 경연으로 참가자들은 찬송가로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찬송 문화의 부흥을 도모하고 전통적인 찬송가의 의미를 돌아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또 실력 있는 찬양 사역자 발굴의 장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4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되는 예선에는 480여 명이 접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찬송을 부를 기회가 적은 요즘 진심을 담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양한 사연으로 찬송을 부른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서울 경찰청 교회에 다니는 한 참가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닥터 헬기 조종사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부르며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도 이렇게 진지하게 찬양의 기술이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영성을 귀하게 생각하는 CTS 방송국,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보다, 미스터 트롯보다 더 아주 훌륭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참가자는 CTS 방송을 항상 틀어놓는 어머니의 권유로 잊고 있던 찬양 사역자의 꿈을 되살렸습니다. 보통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든지 가곡을 부르든지, 그런데 찬송가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제 부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경연대회라는 게 저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찬송가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고를 때 엄청 고민을 하면서 골랐는데 너무 좋은 기회로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편 주최 측은 관객석을 비우고 개인별 마이크 위생 커버를 사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선을 진행했습니다. 예선을 거쳐 선발되는 최종 12팀은 오는 10월 10일 최종 결선에 참가하게 됩니다. 참가자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실력을 펼치는 경연의 무대. 찬송이 줄 수 있는 울림을 확인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인들이 수입이 줄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세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세수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독일은 전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지난 주말 베를린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경찰 추산 약 2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시위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Kritik muss in der Demokratie immer möglich sein. Insofern hat sich hier an der Haltung der Bundesregierung gar nichts geändert. Aber die Bilder, die wir da am Wochenende sehen mussten, sind inakzeptabel. 이런 가운데 독일 제약협회의 의뢰로 시장조사 업체 닐슨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젊은 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연령대의 응답자 중 절반이 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대는 38%, 60대 이상은 15%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종교세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 하인리 베르포드 스트롬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종교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모두의 수입이 감소한 만큼 교회의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현재 독일 개신교회는 지난해에만 27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세 인하를 검토하는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부담을 교회가 앞장서서 덜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사역단체 설립자인 조니가 두 차례의 암투병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G&A 소식입니다. 조니 이어렉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그 시간을 극복하길 권합니다. I just use those stanzas because they're so full of hope and so full of scriptures that uplift and inspire and encourage.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사역단체의 설립자인 조니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암투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I had to sing my way to sleep many times because of the pain and the struggle. And I'd have to wake up in the morning and sing again. And to this day, 12 months later, I'm singing my way through suffering. 또 조니는 입원했을 당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선하게 바꿔주셨다고 말합니다. 조니의 남편 켄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나눕니다. We prayed for every nurse, every hospital aide, every doctor, every intern, every patient on to my left, to my right. We just prayed for everyone, gave out gospel tracts. The name of Jesus was proclaimed. When people would open up the curtains of my emergency room alcove, I would greet them in the name of Jesus. I bet you're here to help me, aren't you? And just to make his name known. 최근 이른이 되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 조니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I'm going to work so hard to practice Christianity with my sleeves rolled up on behalf of the needy, the least, the last, the lost, the elderly, preborn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ose who are medically fragile, the neglected, the overlooked, the often bypassed. Whether in the United States or around the world, churches still just don't listen to Jesus' words in Luke 14 to go out and find the disabled and bring them in. So that's going to be my message. Bring them in, Church of Jesus Christ, because we want the Father's house to be full of the people that He loves. GNA 소식이었습니다. 기흥 중앙교회가 운영하는 기흥 무료급식소에서 삼계탕 무료급식을 진행했습니다. 기흥 무료급식소는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삼계탕 100인분을 준비해 나눔 사역을 펼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기흥 중앙교회의 무료급식 사역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후원으로 다시 재개됐습니다. 기흥 중앙교회 이승준 목사는 앞으로도 급식을 통한 이웃 섬김 사역이 끊이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한장종 하는 3가지 사업 중에서 소외된 자를 한 달에 한 명씩 그래서 돌아가면서 돌보면서 하는 사역 중에서 오늘 여기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데를 돌보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와서 가져가 집에 드시기에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 지역에서는 배고파가지고 힘들거나 또 나이 드셔서 식사 만들기 어려워서 밥 먹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기에서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수해 지역을 돕기 위한 긴급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긴급회의를 열고 호우 피해 교회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원을 위한 TF팀 가동을 결의했습니다. TF팀은 심각한 피해를 본 충북연회 교회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재해 기금을 전달하는 한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우려 지역을 미리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비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만큼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감리교회 차원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과 세계선교협의회가 신임 총무를 선발합니다.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은 내년에 임기를 마치는 크리스토퍼 퍼거슨 총무의 후임 선출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선 절차를 공고했습니다.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의 총무는 7년 임기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지원자는 회원 교단의 추천서를 첨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또 세계선교협의회 신임 총무 지원자도 오는 10월 9일까지 교단 추천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중국이 남아메리카 대륙 주변 어장에서 3달 동안 오징어를 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이 먼 바다의 자국 어선을 대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인데요.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과 주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면서 비난을 받자 평판 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팔이 코로나19로 폐쇄했던 에베레스트 산의 414개 봉우리를 다시 개방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코로나19 봉쇄령을 해제하면서 등반을 포함한 관광 활동을 모두 허용했는데요. 관광부 담당자는 가을철 등반 시즌을 앞두고 등산객이 지켜야 할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수마트라 코끼리를 밀렵한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수마트라 코끼리는 야생에 2,000마리도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인데요. 현재 경찰은 야생동물 보호당국과 함께 2달 넘게 추적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밀렵꾼들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산불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아마존에서 7월에 발생한 산불이 6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7월과 비교해 14.5% 늘어난 겁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브라질 정부의 열대우림의 산불 억제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이 오는 12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이끄는 민중의지당 등 27개 야당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치르려는 사기 선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과이도 의장은 다 함께 정권을 무찌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올해 급성 이완성 척수염 발병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질환은 주로 어린이들이 걸리는 희귀병으로 몸이 마비되거나 호흡 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이들이 관련 증상을 보이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지난 2018년 붕괴 사고로 43명이 목숨을 잃은 제노바의 모란디 대교를 2년 만에 재건했습니다. 당국은 새 교량을 폰테 산 조르조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세계적인 건축가 렌초 피아노가 설계한 교량은 제노바의 특징을 따 범선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새 교량이 비극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이탈리아의 의지와 희망을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많은 활동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 사역은 더욱 그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광주방송 신미정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신안교회 아동부 예배실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의자는 텅 비어 있지만 힘찬 찬양이 예배실을 가득 채웁니다. 지난 7월 광주 지역에 급속도로 퍼진 코로나19로 4개월 만에 힘겹게 재개된 현장 예배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날 모여서 녹화 촬영을 하는데요. 찬양팀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베드로 목사님 설교 말씀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주일날 실시간으로 11시에 모든 선생님과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달에 1학년층과 새로 왔는데요. 예배를 한 2-3번밖에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는 꼭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에 소망을 두게 되었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아동부 아이들의 각 가정을 방문한다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담아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들이 아닌 텅 빈 의자와 카메라를 보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이나 어색했지만 몇 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카메라를 향한 시선이나 소통도 익숙해져 갑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며칠 후 또 다른 온라인 예배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퀴즈 낼 부분, 그다음에 말씀 준비할 부분들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아이들의 진지한 참여에 목요일 저녁 온라인 가정 예배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닌 평일에도 아이들과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된 온라인 가정 예배는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해 채팅을 통한
각자의 소소한 일상도 함께 이야기하며 기존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도 누리고 있습니다. 40여 분간 드려지는 예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형식을 적용해 주일날 배운 말씀을 퀴즈로 복습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도 나눠봅니다. 말씀에 따라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온라인 가정 예배는 공간과 관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에 참 교회 학교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더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앞에 포기가 아닌 믿음의 도전으로 맞선 교회 학교들의 새로운 시도는 위기라는 이름의 새로운 기회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조금씩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랜만에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수용자들을 찾았습니다. CTS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입니다. 마당 앞에 모여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이들은 바로 수용자들에게 옥수수를 나눠주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한 사단법인 한국성시화환경운동본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성시화환경운동본부가 이렇게 와서 옥수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갇힌 자가 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이들이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에 옥수수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무더위와 코로나19로 각종 교화 행사가 중단되는 등 수용자들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성시화환경운동본부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이번 나눔 행사에서 순천교도소와 장흥교도소에 옥수수 약 5,000개를 기증했습니다. 교도소에선 이들의 섬김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옥수수는 우리 수용자들 요즘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유용하게 먹고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소외된 자들에게 나눔과 섬김, 이웃사랑을 보여준 한국성시화환경운동본부. 이들의 섬김으로 변화될 수용자들의 삶을 기대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부울경 39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 회장단 100여 명이 모여 부산 서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이번 차별금지법은 독소 조항이 포함된 위장된 인권법이라며 한교총을 중심으로 전국의 교회와 연합회 단체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구와 울산, 경남의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해 충남 기독교총연합회가 참여한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발표하는 등 앞으로 부울경 지역의 효과적인 협력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대한기독문인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시화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청주시 낭성면에 있는 쌍샘 자연교회 2층 갤러리 마을에서 열린 시화작품전은 지난 7월 16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한 달간 진행하기로 했던 시화작품전은 연장 요청에 따라 오는 9월 16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한기독문인회 회장 박도훈 목사는 20주년을 맞아 특별히 일반 대중들에게 나아가자는 의미로 시화전을 준비했다며 자유로운 주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된 기독교적 은혜가 흐르는 믿음의 작품들을 전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화작품전에는 초대 회장 강준형 시인의 눈뜨는 세월 등 작품 42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의 모임에서 좀 더 세상을 향해 팔을 벌리는 그런 문인 단체가 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기독문인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학인들과 혹은 또 일반적인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계속 확대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기독문인회는 전국에 60명이 넘는 회원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매년 기독문학을 엮어 발간하고 있으며 공모전을 열어 기독문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이 가스킹덤 리더 교육자 교사 캠프를 창원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경남 지역 목회자와 교사, 청년 리더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에서는 한국가정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와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 이호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성경적 결혼과 성, 역사를 주제로 4차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은 가스킹덤 캠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차별금지법을 바르게 교육할 리더를 양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TS 경남방송운영위원회가 마산 성산교회에서 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 앞선 예배에서 CTS 경남방송 이사장 허성동 목사는 CTS 경남방송은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졌다며 방송국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운영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사업과 감사 회계보고를 진행하고 2020년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제주 성시와 운동본부와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헌혈 챌린지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 CCC 성수권 목사는 코로나19로 헌혈을 기피하면서 헌혈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주 성시와 운동본부와 제주교회 그리고 CCC가 협력해 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 살리기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주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2020 CCC 온라인 여름 수련회 활용 방법과 온라인 전도, 양육 플랫폼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9일은 전국에, 10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도, 11일에서 14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